전 이찬용 목사고요. 93년도 5월 13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. 상가 39평 제 아내랑 둘이서요. 그때 전세금 2,500만 원을 빼서 개척을 했습니다. 뭐 하나의 은혜를 주셔서 이제 그 180평 지하로 갔다가 650평 건물을 하나 지었었고요. 지금 저희가 있는 이 건물은 436평에 1,440평 이렇게 지을 수 있도록 주셨고요. 저희가 아이들하고 어른들 한 2,000명은 아직 안 되는데 한 1,700, 800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 교회. 이제 이번 5월달 되면 22주년이 되죠. 예, 그렇게 된 교회입니다. 교회 학교라 그러는데요. 사실은 이제 저는 목회를 제가 32살에 개척을 해서 지금 이제 22주년, 이제 23년 돼 가고 있잖아요. 그러니까 32살짜리가 할 수 있었던 게 아이들하고 놀아주는 거였습니다. 어른들은 오는데 잘 안 돼요. 그래서 왜 등록을 안 하십니까? 그러니까 다 좋은데 목사님이 너무 젊으셔서 어리다는 말은 못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사실 머리가 이게 맨 처음부터 있던 거 아니고요. 좀 이렇게 좀 넘기고 목회하고 싶어서 하나님 나이 좀 들어 보이게 해서 그런 기도도 하고요. 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아이들이 잘 붙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강점이겠다. 그리고 또 해보니까 아이들이 많이 붙고요. 그런 사역들이 시작되면서 저희랑 뒹굴었던 그 아이들이 지금은 교사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제가 했던 것처럼 아마 하는 것 같아요. 뒹굴고 같이 먹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동의하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아니 시골이고 아이들이 없다 그러면 이해는 되지만 도심권이고 같이 있는데 교회 학교가 위축되고 부흥이 안 되고 이렇게 또 이렇게 이제 저조하게 되고 그런 이유들에서 자꾸만 찾게 된단 말이에요. 뭐 출산율 저하라든지 뭐 아이들이 공부에도 관심이 많고 교회가 예전에는 사회를 선도했지만 지금은 뭐 그렇지 않다. 교회가 뭐 비판받는다. 이런 교회 학교가 안 되는 이유들을 굉장히 많이 말하는 것, 듣는 것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, 우리가. 그럼 반대로 되는 건 없냐? 되는 건 없냐? 왜 그 생각은 못 하겠어요? 그리고 저는 교회 학교라 그러지만 이게 자꾸만 이렇게 어떤 이렇게 교회 학교 교사들 어떤 교회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. 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. 내 한 사람이 제대로 된 교사면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붙는 영혼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한 사람의 교사로도 3, 40명 출석시키는 건 사실은 일도 아닌 거예요. 어떻게 보면 10명 이상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자꾸만 이렇게 안 되는 거, 이렇게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, 의욕을 잃고요. 이렇게 디프레스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아니, 우리 이단들은요, 교회에 와서 막 전도합니다. 우리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가서 우리 교회들이 전도합니까? 저희가 지금 부천에 있어요. 근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이 와서 부천 전도하거든요. 그럼 부천에 있는 교회는 서울 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까? 우리는 제가 신정동도 나가고 목동도 나가요. 왜? 교회가 굉장히 공격적인데 너희들은 가라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단이 들어올까봐 또 들어오면 있어서 수비적이 되고요. 자꾸만 방어적이 되고 어느 순간에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안 되는 이유들만 찾아내는데 아주 익숙하고 뭐 그래서 야성을 잃어버렸다고 할까요? 왜 안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하는데 그럼 되는 이유는 왜 못 찾냐? 그리고 정말 당신 교회가 시골이야? 내가 한 명이 몇 명 못해? 옆에 나가면 정말 애들이 없어? 한번 찾아보면 되는 거지. 좀 될 이유를 좀 찾고 얼마든지 가능하다. 그런 것들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. 교회 학교 그러면 어떤 주일날 한번 그 1시간 그걸로 설교든 뭐든 다 끝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. 뭐 그게 도대체 가능한지요? 그리고 뭐 될 수도 없고요. 그러니까 저희들은 토요일 날 모이면 교육자와 선생님들 또 아이들하고 같이 뭐 성경 공부를 합니다. 주일 날은요 설교를 사실 제가 해요. 그래서 공과 공부한다 그러면
제가 한 설교를 제가 이렇게 요약을 주보해 주는데요. 아이들하고 나눕니다. 그리고 뭐 그게 식당이든 뭐 각 우리가 사실 장소가 아이들하기는 좁기 때문에 각 처소에서 나누는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책을 펴고 나누는 게 아니고요. 그 중에 이렇게 쫙 한 것 중에서 인상 깊은 거 한두 개를 적어서 이게 뭐 같이 뭐 김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뭐 아이들 차도 마시고 자기네들이 다 준비해 오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렇게 툭툭 던지면서 거기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. 그게 공과인 거지. 우리는 공과라는 게 꼭 책을 피고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월요일 날부터 저희는 아마 교사들이 다 아이들하고 그룹 카톡을 할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안에 벌어진 일들을 다 알아요. 네, 대부분 다 알고 그 주중의 것들 뭐 학원을 가고 뭐 누구 친구를 만나고 다 알고 전도대에서 이번에 누구를 데려오고 다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금요일이면 아이들이 그 중에서도 리더들은 와서요. 지금 한 5, 60명 금요기도 모임 참석하는 것 같습니다. 기도하고. 그러니까 아이들하고 교사들하고 이렇게 떨어진 것도 아니고요. 저하고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. 저희는 뭐 그룹 카톡은 안 하지만 아이들은 최소한 저하고 이렇게 익숙해진 아이들은 최소한 금요일하고 주일은 만나죠. 그리고 제 설교를 듣고. 그리고 저랑도 제가 아이들 이름은 다 모르지만 뭐 저랑 같이 익숙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교회 학교 부서가 그 교회에서 어느 홀로 떨어진 부서가 아니고 들어와서 공동체 안에 있는 부서,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계속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어떻게 알고 있고 관계를 맺고 있는 부서. 예,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이제 저희 이제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들이지요. 근데 이외에도 사실 우리 어른들을 위한 것들, 장년들, 청년들을 위한 것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.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영혼들을 우리한테 맡기셨단 말이에요. 그러면 하나님, 저한테 맡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요? 라고 물으면 됩니다. 그러면요, 그 교회에 꼭 필요한 게 보일 거예요.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뭐 실패한 것들도 있어요.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거기에서, 저는 뭐 이렇게 크게 뭐 스펙이 화려하거나 뭐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과 같이 어울려주는 게 저는 저의 목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아이들한테 고맙고 그 아이들 때 필요한 걸 뭔가를 주고 싶었어요. 근데 한 번은 그 꿈을 먹고 살지요라는 건 아주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17, 18년 전에 5월 5일 날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대공원을 놀러 갔어요. 근데 그 입장하는데도 몇 시간, 정말 몇 시간 기다리다 놀이기구를 딱 하나 타고요. 밥을 먹으려는데 밥 먹을 데가 없어서 쫓겨서 산에 올라가서 밥 먹고 내려오는데도 막히고요. 너무너무 힘들고 짜증이 나더라고요. 내려오면서 5월 5일 날만 되면 애들은 어딘가 나가야 될 것 같고 부모들도 좀 빚진 마음이 되는데 이걸 좀 교회가 도와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있는 지역 그 기독교 단체에서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거 없습니다. 우리 대학교 축제를 애들한테 맡게 하면 되니까요. 그렇게 해서 합시다 그랬는데 안 해서 저희가 그냥 혼자 했어요. 그때 한 2,000명쯤 온 것 같은데요. 맨 처음엔 예산이 좀 들었지만. 근데 이게 지금은 작년에 2014년에 세월호 한 것 때문에 우리가 뺀 거, 그거 빼고, 만약에 작년에 했으면 올해 우리가 15번째를, 15년째를 합니다. 그러니까 뭐 2,000명, 3,000명, 5,000명, 10,000명 그러더니 우리가 2013년에 한 3만 명 이상 온 가족이 오는 걸로 이렇게 발전이 됐고요. 그 가운데 제가 이렇게 10여 년 이상을 하면서, 이거는 아이들한테 먼저 포커스를 맞췄는데 가족이 해야 되겠다. 그리고 어떤 걸 하든지 아이들도 행복하고 그냥 지켜보는 부모들은 안 해도 멀리서만 봐도 그냥 애들이 안전하고 잘 놀고 당신들도 좀 쉴 수 있고 편안하고 그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도 행복하고 그래서 누구를 희생시켜서 어떤 걸 일으켜야겠다 이러는 거 저희는 그런 걸 안 합니다. 그러니까 다 같이 참여하는 사람이나 지켜보는 사람 모두가 다 행복한 어떤 걸 하죠. 네, 그래서 저희가 꿈을 먹고 살기로는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. 제가 이제 몇 해 전부터는, 제가 이게 막 사실 천주교도 가져가고 불교도 가져가고 복주회관도 가져가서요. 다 다른 이름을 했어요. 뭐 교회들도 물론 가져가서 뭐 무슨 뭐 푸른 아이 세상 뭐 이런 것들 쓰는데 그래서, 이거를 이제 규모 있는 교회들 올해는 저 제자교회 유충국 목사님이라고 저희 교회랑 같이 거기서 한 100명 와서 한번 하게 되고요. 내년엔 거기서 하게 될 겁니다.
그래서 이제 규모 있는 교회를 제가 와서 우리랑 같이 각 부스에 넣어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열고. 그래서 연희동에 있는 문강원 목사랑 원천교회는 지금 작년엔 한 5만 명쯤, 뭐 5만 명 이상 모였던데 한 1km 정도에 뭐 사람이 다니지 못했다. 저 예수매일교회 장학일 목사님이라는 교회는 그 앞에 마을 공원에서 하는데요. 한 7천 명이 오니까 공원에 사람이 못 다닌다는 거예요. 이 목사 여기 사람이 다닐 수가 없어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는 뭐 창원, 부산 이렇게 전국적인 5월 5일은 한국교회가 어린이를 섬기는 날, 그래서 꿈을 먹고 살지요라는 타이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. 뭐 성인식 같은 경우에도요. 사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타락하는 게 중3 때입니다. 중3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할 때 이 시간이 좀 남거든요.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고등학교 교회 친구가 평생 친구더라고요. 뭐 아동부, 뭐 중고등부, 청년부, 대학부 이게 다 지나는데 초등학교, 중학교, 고등학교인데 고등학교 교회 친구가 평생을 가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지금은 한둘이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들 이게 이제 동계 수련회 기계 2월 달쯤에 저희는 성인식이라는 걸 예배를 드려줘요. 그리고 영한 성경을 사주고요. 여기서 예배드리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인생을 살아야 돼요.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성에 대해서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교육들을 합니다. 사실 내가 군인이 되고 싶다, 뭐 판사가 되고 싶다, 의사가 되고 싶다, 교사가 되고 싶다 하면 저희 교회 교인들 중에 보내요. 그러면 교사가 되기 위해서 어떤 보람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준비들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선생님이 또 밥도 사주고요. 뭐 그래서 우리가 없으면 또 다른 데 연결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직업과 그 성과 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어떤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몇 주간에서 교육도 하고요. 어떤 미션도 주고요. 그러면서 주일날 대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강원도로 여행을 갑니다. 저는 맨 처음에 좀 이렇게 시크릿으로 했는데요. 이제는 뭐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이제 우리 남자 예수님들과 같이 가서 저희는 꼭 애들한테 영도 꽃게를 사줘요. 뭐 우리가 작년에 중3 졸업하는 애들이 사실 저희가 너무 많아서 대형버스 45인승 하나 하고 그 다음에 45인승을 2대 빌렸어요. 그러니까 뭐 80명은 아니었는데 애들이 한 5, 60명 갔고요. 교사들까지 하면 한 70명쯤 간지 확실한 인원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중3 졸업하면 당연히 그쪽으로 가서 1박 하면서 자기네들 또래 친구를 만들어주고 제가 너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같이 간 어른들은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이제 개파티가 거기서 벌어지죠. 뭐 어른들이 해주는데요. 아이들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이제 또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들 뭐 그런 행사들이 저희 교회에 맞게 하다 보니까 뭐 저희 교회 독특하다 그러는데 어느 교회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신앙은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. 근데 우리 교사들은 부흥을 경험해 본 교사들이 많아요. 아, 이렇게 하니까 부흥이 되더라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고,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정착시키고, 어떻게 하면 이 재생산에서 계속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경험한 교사들이 있고요. 그걸 우리 교사들이 또 보조들이 본 거예요. 그리고 따라서 하고, 그게 이제 중고등부에 시작됐는데 아동부로, 유치부로 이렇게 가게 되죠. 저희는 유치부가 유치부 아이들도 전도합니다. 그러니까 그런 뭐 특별한 교사 교육이다. 뭐 제가 이제 가끔 이렇게 만나서 교사에 대해서 말은 하지만 저희가 딱히 교사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을 건 솔직히 없어요.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 교사들은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.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되고 정착이 되고 재생산이 되고 어떻게 하면 부흥된다는 걸 경험한 교사들이 옆에 있는 교사들하고 같이 해서 보조로 붙어서 그렇게 경험하게 되고요. 제가 우리 교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제 친구한테 말했더니 제 친구 목사들이 우리 교회도 좀 해줘. 보니까 교사들이 막상 교회학교 교사들이 교사로 임명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. 아이들하고 어떻게 관계를 하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정착시키고 전도하고 부흥하고 같이 하는 거를 잘 모르더라고요. 근데 우리 교사들이 하고 있는 거를 교사 세미나 때 이렇게 좀 말해주니까요. 아,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. 이게 좀 확산이 돼서요. 입소문도 나고. 우리가 1200자석이 안 돼요. 저희 교회 본당이 한 1100, 한 20, 30자석 이렇게 되는데
이제 너무 많이 와서 한 300명, 500명씩 이렇게 우리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또 교육도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하고요. 저는 3차 때는 저희가 한 열흘 전에 막 이렇게 못 받는다 그러니까 막 화를 내고 무슨 세미나를 인원을 제한하면서 하냐 그러고 또 쳐들어온 분이 한 100분쯤 돼서요. 우리가 그 강단 위에까지 막 올라가서 한 그런 입장이고 이번 6월 27일 날 교사 세미나를 한 번 더 합니다. 예. 저희 중고등부 선생님 중에 이제 김은주 선생님이라고 있어요. 이분은 한 10년쯤 됐나요? 예수 믿은 지. 중고등부 교사를 해서 몇 명을 맡겨줬는데 다 까먹은 거예요. 애들이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좀 끝나나 보다 그랬는데 두 부부가 교회 식당에서 매일 밤 자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.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애들이 초침차츰 들고요. 한 번은 추수감사절인데 목사님 제 아내가요 요번에 30명 출석시킨대요. 그래요. 그 남편 되는 백철입니다. 그러더니 진짜 30명이 온 거예요. 그러니까 그 학교에 가서 전도하고요. 아이들 거기서 뒹굴고 떡볶이 사주고 만나고 그냥 토요일이면 애들 노는 데 가서 가고 이러더니요. 그 부흥되고 또 이렇게 부흥되고 잘 모르는 아이들을 자기 집에 데려서 토요일을 재웁니다. 삼겹살을 구워주고요. 같이 이렇게 하고 또 소외된 애들 뭐 아마 조선족 부모 아이들도 있는데 그 남매를 데려다가 재워서 데려오고 이러더니 첫째 부흥되고 자기 자가용을 팔아서 11인승으로 바꾸고요. 그것도 또 모자라서 남편이 교회 스타렉스를 토요일 저녁에 가져갑니다. 그래서 둘이서 또 두 번씩 막 돌고 또 이제 보조해서 이것도 맡기고 이런 교사가 있어서 이제 그게 확산이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. 이거 제가 그냥 한번 쭉 적었었던 건데요. 뭐 제가 어느 날 아침에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서 십계명처럼 적은 건데요. 자꾸만 부흥 막 이래요. 근데 아이들도요 압니다. 전도하러 온 거죠. 그러니까 전도하려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거예요. 아이들은 사실 사랑의 대상이지 뭐 전도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부흥했어요.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. 평촌에 세중앙교회로 박중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. 거기다 10,000명 교회인데 그 목사가 어느 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. 이 목사, 우리가 아무리 큰 목회를 한들 예수님이 놀라시겠나? 그러니까 우리 자꾸만 어떤 성공주의, 성취주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부흥됐대. 부흥시키는 목사가 성공하는 목사. 근데 사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죠. 그러니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사랑해라. 가르치지 말고 놀아줘라. 뭘 배우려고 교회 오는 애들은 없어요. 같이 놀다 보면 바뀝니다.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이해해라. 변화시키는 건요, 인간이 인간을 못 변화시켜요. 그냥 이해하고 곁에 있어주고. 그러면요, 다 힘든 세상 삽니다. 부흥시키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라. 부흥시키려고요.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그릇에 맞게. 내가 10명, 20명이면 그 정도 할 거예요. 30명, 40명이면. 용량론이라고 전 그걸 믿습니다. 그러니까 기도하면 영혼들이 부추게 돼 또 감당할 만해야 되는 거지. 뭐 내가 10명 그릇이 안 되는데 10명 오면 안 되죠. 예. 타서하지 말고 주머니를 열어라. 그러니까 교사가 정말 사랑하면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습니다. 교회에서 재정을 타서 뭘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교사치고요. 부흥시키거나 아이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. 사랑하면 낭비합니다. 거룩한 낭비. 그룹카톡으로 서로의 생각을 공유해라 이랬는데요. 그러니까 주일날 1시간 만나는 거는 부족해요. 그래서 요즘은 다 그런 카톡들이 있으니까 어울릴 수 있고요. 생각을 메모하고 공유해라 이랬는데요.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스피릿 영감들은요, 이렇게 지나간다고, 그거 머물러 있지 않아요. 그래서 잘 때든 어디든 자기 있는 데서 늘 메모지가 있어요.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? 그래서 이렇게 다 기록을 해놓으면 어느 순간에 이렇게 기도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게 자기한테 맞는 어떤 사역이 될 겁니다. 그 메모라는 게 굉장한 힘이 있어요.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도 이렇게 좀 머리맡에 이렇게 쉽게 메모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두고 쉽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메모할 수 있는 뭐 그런 뭐 필기구, 노트 이런 것들을 꼭 좀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기다리지 말고 전도해라. 왜 부흥 안 되냐? 전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. 왜 애들이 그냥 오나요? 나가야지. 그러니까 어떻게 전도할 거냐? 그건 이제 형편에 맞게 하는 거죠. 나가야 됩니다. 추억을 만들어줘라. 아이들은요,
다 힘들고요. 저희 어른들의 책임, 교사의 책임은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, 나 그때 참 좋았었는데, 나 그 선생님 참, 그런 일이 있었는데, 이렇게 씩 돌아봐서 웃을 수 있는 추억들을 만들어주는 게 그 아이의 삶도 풍성해지고, 이게 어른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다양한 것들은 얼마든지 있습니다. 예. 그리고, 독서의 습관을 가져. 책을 너무 안 읽어요. 사실 책에 길이 있는데,